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에 보면 선과 악이라는 말이 이렇게 좀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 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는 그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반응하는 삶은 바로 예배자로 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그 삶. 그래서 전에는 죄에게 불의로 내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도구로 내어주었다면, 이제는 내 몸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롭게 된 존재로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날마다 드리는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의지적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바로 공동체적인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인데,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도 이제 악과 선이 나오죠. 자, 그럼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가?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불특정 또 다수를 내가 여러분 다 전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인류의 이런 박애 정신, 추상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 육신적인 본능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이제 다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 가족은, 우리는 자칫하면 부성애로 또 모성애로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자녀들을 또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진리로 사랑하는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사랑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랑은 여기 보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하는데, 그것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는 무리들 안에서의 연대, 의리, 서로 챙겨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형제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은 무엇인가? 자, 그것을 두 가지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문제는 여기 이제 순서를 바꿔서 15절과 16절을 먼저 좀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자,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 누가 잘 됐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요즘에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정말 같은 마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가? 이건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다락방 안에 또는 그 교회 안에 어떤 분의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는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가? 이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마음에 내가 정직하다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반면에 또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삶은 지금 형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 삶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러나 교회 지체 안에 누군가가 슬퍼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울어줄 수 있는가? 이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자, 이 즐거워하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지 말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과 선의 문제가 나오죠. 또 21절에는 악에게 짓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박해하는 문제,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과 화목하는 그 문제, 그것은 하나님께 공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맡길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참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닌데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절대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절대로 완전한 공의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다 그런 문제죠. 대부분의 문제가 뭐 사랑 아니면 억울함, 이걸 어떻게 보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현실의 법은 그걸 다 그 억울함을 해석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직접 내가 복수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다 그런 거죠. 자,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쉽게 얘기하면 축복하라라고 하는 말은 용서하라는 것 아닙니까?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용서하지 못하고 그 억울함을 내가 풀어보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마음에 품은 독이 나를 좀먹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그 공의를 실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복수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 내가 가진 그 풀지 않는 그 원한, 그 독이 나를 좀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는 동안에는 내 마음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거예요, 지옥. 그리고 만약에 복수가 끝났다, 그래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시원하지 않고 내가 괜히 했다, 뭐 이런 허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복수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또 모든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라고 내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가 보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보복이 끝나는 시간 동안에 나는 내 삶을 살지 못하고 그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고 어떻게 복수할까 이걸 생각하는 것은 내 삶을 완전히 다 허비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이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절대로 해결책이 없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풀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보게 될 때 무엇을 발견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의 괴수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볼 때, 다른 사람 말고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를 볼 때 내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시각이 열려서 나에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의 관점으로, 십자가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1만 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인간끼리는요, 아무리 잘하고 죽일 정도의 그런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커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는 1만 달란트,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죄의 빚을 우리가 하나님께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용서해 주셔서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다심으로 우리에게 그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내게 한 것을 이제 주님과 연합된 주님 안에 있는 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용서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상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아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이것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취하지 말라. 마음을 같이 해줄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의 그 크심, 하늘에 앉힌 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상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누리고 있는 형통의 복, 이건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고 있는 복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형통과 지금 복을 우리가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낮은 데 처하기 때문에 또 연약한 가운데 있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린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결국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형제사랑은 바로 하나님 사랑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 주를 섬기라 라고 하는 이 섬기라는 말은 종로로 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도 가장 낮은 데 처한 그 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품고, 여기 열심을 품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열심으로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열심.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에 뭐라고 합니까?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은 그냥 나의 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열심히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게 될 때 그 마음으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네가 억울하지 않냐, 네가 한번 해줘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함께 울어줄 수 있는가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내 자신으로 그렇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